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번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핵심 사건이요 복음의 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뉴스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뉴스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뉴스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제 묵상하는 시작의 이 종료주일에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종교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음의 뉴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굿 뉴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4월 7일 하루 온종일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에 모두들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신 일주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스가랴 말씀을 이루려고 어린 나귀의 등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펴놓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왕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부패한 성전을 뒤엎으셨고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니다. 마음이 돌아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렸고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며 이 땅에 가지고 온 모든 힘을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움도 없었고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상상하지도 못할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후회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이 고난의 중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찾아온 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은 스바 나라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무역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경제 부흥을 이루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어지면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무역에 유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를 잘 활용해서 해상과 육로를 통하여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솔로몬의 이러한 활동이 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지혜의 메시지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큰 뉴스거리요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거리로 4,000km가 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가 되어지는데 바로 인천에서 부산을 5번 오고 가는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봅니다. 세계사에서는 이 스바라는 나라를 시바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수단이 일부고 남쪽으로는 소말리아의 일부 그리고 홍해를 건너 예멘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한 여인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이 찾아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합니다. 솔로몬이 오늘날 있는데 스바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한 여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 없이 명쾌하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여인은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대화 그리고 솔로몬이가 자기가 지은 건축물을 설명하는 과정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행원들과 많은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이렇게 스바 여왕이 왜 이렇게까지 와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했을까? 스바 여왕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육체의 향락을 가지고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넓은 땅을 지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 토막을 듣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길을 떠난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을 만나러 왔지만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명성, 그 지혜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호와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의 명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자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례에 필요한 향품과 모략을 가져와서 그를 섬겼고 예수님 부활 후에 신실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종료 주일날 나온 여러분들 자체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러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만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땅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층을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을 설명하는, 그리고 건축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내가 13년 동안 이 왕궁을 지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대요. 솔로몬이 13년 동안 이 넓은 터, 이런 집을 지었다는 데는 감동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번제단이고 이것이 물두멍이다. 이 큰 건물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건물의 설명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단을 설명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물두멍은 제물을 씻을 때나 제사장이나 제사자들이 와서 또 서로 씻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른쪽에 떡상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받아온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건물의 소개가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자기가 지었던 성전을 이야기하고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설명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건물의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가 건물이죠. 이 이사를 와서 이걸 수리할 때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요람 나올 때는 요람 표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새 요람이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단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습니다. 강단 위에 여기에 40개의 보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강단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여기시가 야곱의 베델이 되어서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늘을 맞닿는 사닥다리의 상징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강단 오른쪽에 들어오다 보면 스테인글라스가 있는데 저것은 구약의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게 되면 신약의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복도에 보게 되어지면 등이 2개씩 돼 있죠. 이것은 뭐예요? 저기서부터 앞으로 나갈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발자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색깔이 구름 기둥을 상징하는 구름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 기둥은 기도회 때 다 불을 켜면 그 위에서 불이 쫙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불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하겠다. 예배 시간 아니면 다 끄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교회. 그리고 양쪽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5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손을 상징해요. 5개예요. 이것이 모아지는 지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2 손을 모아서 십자가로 가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돌들은 거친 돌이고 가운데 있는 돌은 정결한 돌이에요. 뭐예요? 거친 인생이 십자가에 오면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오면 등이 크게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들어오는, 4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예요.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를 세보게 되면 다 12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석구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숫자인 3이라는 숫자와 세상의 숫자인 4라는 숫자가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해져 있는 7이라는 숫자, 7집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을 지냈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곱하면 12이잖아요. 12지파, 12제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상가 건물이지만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이사를 가겠죠. 그 안에라도 들어오게 되면 기도하러 들어올 때 오른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저쪽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무지개가 그려져 있죠. 이쪽을 보세요. 십자가가 있고 하신 면류관이 있고 앞에 보일의 피, 오병이어의 떡도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잖아요. 보면서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져 가는 교회는 이거보다 더 세밀합니다.
들어가면서 번제단 있고 왼쪽에 수공간이 있어요. 물두멍까지 있어요. 그리고 거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밑에서 보게 되면 본당으로 올라가는 것이 밑에서는 넓고 위에는 좁아요.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신약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갈 그 공간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과 신약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공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가 건물이지만 구석구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이후 예배 때 설명을 했더니 끝나고 나서 뭐가 어디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건물의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 저도 이 공간이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메시지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그곳까지 온 거예요. 7절부터 쭉 보세요. 7, 8절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도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의 백성과 신하들은 참 복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왕 밑에서 이렇게 백성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보다도 훨씬 더 감동과 감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4,000km를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솔로몬보다도 더 큰 존재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암만 얘기해도 내가 얘기한 거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나중에 부활 때 스바 여왕이 나타나서 너희들한테 한마디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데 왜? 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먼 거리까지 갔는데 앞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어? 그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스바 여왕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나타나서 심판 당할 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깜짝 놀랄 만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또 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져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빌립을 향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마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무슨 책을 읽어요. 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이해하냐고, 이해 못한다고. 그때 빌립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고 맡은 내시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나에게 세리를 줄 수 없냐고. 줄 수 있다고. 내려가서 세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 간다의 여왕의 내시는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분, 스바라는 나라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에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수단, 그리고 아래 소말리아, 그리고 예멘을 아우르는 그러한 지역. 중심은 에디오피아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스바 여왕이 나오고 스바 여왕이 방문한 것을 누가 인정해줘?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고 사도행전에 와서 누가 나타나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의 무엇입니까? 복음이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라인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혼자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땅에 복음이 심겨져서 끊임없이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독교를 국가로 정한 나라가 어딘지 에디오피아예요. 첫 번째가 아르메니아, 두 번째 조지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독교 국가로 정한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위에는 수단이 있습니다. 아래는 소말리아, 강 건너에는 어디 있어요? 예멘이 있어요. 주변에 이슬람 세력이 매우 강력한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되어진 줄 아세요?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43%, 개신교가 19%, 합 62%가 기독교예요. 사방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어요? 무슬림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의 라인을 우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에디오피아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흑인 유대인이 세계 10만 명 정도가 있어요. 흑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기를 들고 있는, 어느 나라 국기를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죠. 그러한 흑인 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두고 볼 때에 스바 여왕과 간닥의 여왕의 내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큰 것입니다. 그들의 진리에 대한 갈망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스바는 결국, 그 여왕은 복음의 물줄기를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낸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셔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서 부요함이 주는 영적 빈곤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부요함이 주는 영적 빈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족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레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매년 금 660달란트 약 2.5톤의 세금이 거쳤어요.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방패를 만들었는데 500개를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개를 만들었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방패는 뭐로 만들어야 돼요? 철로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창이 올길 때 막고 칼과 다 그래 막는 거 아니에요. 화살이 오면 딱 막아야 되잖아요. 금으로 씌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보니 의자를 코끼리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6층계가 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세웠으며 6층계 좌편에 12사자를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 생각을 해봤어요. 의자를 이게 코끼리 상아로 만들면 딱딱해갖고 불편할 것 같아. 그리고 옆에 사자상을 세워서 졸다가 보면 눈 뜨면 놀랄 것 같아. 왜 이랬나? 다 자랑이에요. 21절 보십시오. 금 그릇으로 그는 물을 마셨고 은은 보석으로 쳐주지 않을 정도로 부유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을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물질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27절 보세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은이 돌같이 여겼대요. 그리고 백향목처럼 귀한 나무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뽕나무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 볼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그가 나누고 베풀었다는 귀전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된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룬 것 분명해요. 축복의 성취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재물을 받아서 쌓아 놓기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일에 인색했어요. 오히려 세금을 무겁게 매겼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하잖아요.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아내를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명이나 두고 여기에 보세요. 은금 쌓아두지 말라 했더니 쌓아두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나그네는 집이 없다고요.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 모으는 이야기는 있는데 나눠주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재산 축적과 세금의 정책은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폭발을 해서 결국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금이 많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이 영적인 빈곤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상할 만큼 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굴의 잠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배부른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야 돼. 고난주간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들에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내주셨다고요. 이게 고난의 진정한 의미예요. 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금식하라니까 금식해야 되지. 하나님 아침 먹은 것이 이만큼 쌀이 남았습니다. 저녁에 먹은 거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틀째입니다. 3일째입니다. 잔뜩 쌓아놓고서 그걸 보고 있다가 내가 금식했구나. 그리고 금식기간 끝난 다음에 부활주일날 내가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어야지 해놓고 그거 해서 다 밥 먹는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살을 주는 거고 내 피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줄일 때 먹으며 나그네를 영접하며 헐벗는 자를 옷을 입히며 먹는 자를 돌아보며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섬김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을 돌아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묻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대접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점이 무엇인 줄 아면 기도하면서 고난 중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한 그릇이라도 사줘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고 내 옷을 입혀줘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고 내가 물을 먹여줘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여주고 목말라면 물을 주고 옷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고난 주간의 의미예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굶주린 선교지를 위해서 쌀 1980kg를 산속에 있는 산족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라면 3,396개, 여러분들이 1개, 5개 박스로 가져온 거 다 해서 필리핀에 다 보냈어요. 그 이후로 필리핀과 캄보디아, 몽골에 계속해서 옷을 보냈고 비전 캠프 때 의료 선교도 하고 1년에 한두 차례씩 회충약도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해왔어요. 이것이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고 성도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네가 한 행동이 뭐냐고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섬길 자가 누군지 보여달라고, 그리고 알려달라고. 내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무엇이 생각나게 해달라고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를 가졌지만 이런 지혜는 없었어요. 역사 이래 솔로몬처럼 그렇게 큰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만큼 부자이면서 그만큼 인색한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솔로몬의 왕국은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함이 오히려 영적 빈곤 상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신 축복을 갖고 이웃을 돌비면서 섬기면서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바 요한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스바 요한이 솔로몬 만나려고 몇 킬로를 4,000킬로를 왔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서 4,000킬로 멀리 사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400킬로도 없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한 주간만이라도,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 한 주간 못하냐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솔로몬이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안 될 수도 있다. 자기 당대는 복으로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쪼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일 이제 열왕기서 11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솔로몬의 타락이 나타나고 심판이 예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좀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을 보여달라고,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왔을 때 부활주일 날 정말 떳떳하고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솔로몬보다도 스바 요한이 더 가치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